소그룹의 모임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선교회도 계속 소그룹들이 계속 설 거고 그 소그룹 리더들이 계속 설 건데 그 소그룹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어떤 자세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고 좀 이래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일단은 요즘에 우리 그 찬양 전도팀이 뭐 상당히 열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찬양 전도팀이 열매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양천 쪽에서 찬양 탈북민 거주 지역 찬양 전도팀이 찬양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는 찬양이 너무 좋다고 옆에서 같이 듣다가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뭐 다 이렇게 음치도 좀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은 뭐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곡조가 너무 그 은혜스러운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옆에 서서 듣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또 내가 봤을 때 뭐 인천에서도 또 그리고 이 강서 쪽에서도 지금 탈북민들을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 씌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지금 뭐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38,000명의 탈북민들이 다 영적으로 각성되고 일어나는 그날까지 찬양을 계속해서 그 우리 탈북민 거주 지역들에 가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을 세우시는데 이런 영혼들을 돌보는 일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손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속히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준비시킨 역사들을 계속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오후에 이렇게 간사 모임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 좀 나눴지만은 요즘에 우리 그 여름 사역을 향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대형 집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코로나를 뭐 우리 뭐 저 인천 팀에서는 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뭐 어떤 선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나가는 팀마다 가서 그냥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맨날 이 외침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유일한 백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주님께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그걸 외치고 있는데 이 여름을 향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 현장에서 나가서 외칠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게 그런 선포를 해서 조금씩 열리는 것 같다는. 예, 뭐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탈북민들이 거주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 우리 그 가양에서 만났던 그 분이 탈북민이 이렇게 와서 너무 수고한다고 월요일날에 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이게 북한 순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서 주는 걸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왔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전진들이 물론 여름에 아직까지 어떻게 문이 열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전진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 격려가 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여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저기 노원에 가서 우리 또 우리 송혜사라 목사님이나 또 다른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또 은혜들이 좀 풍성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복남 형제와 같이 교제하면서 조금 들었던 마음들을 먼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봉남형제 노원에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지금 봉남형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그 삶이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게 축 처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삶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좀 같이 확인해주고, 그리고 또 그 봉남 형제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지난주에. 물론 뭐 그런 부분들 먼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좀 요즘에 그 봉남 형제와 같이 매주마다 한 번씩 가서 만나면서 좀 봉남 형제의 그 삶의 그 면면들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 봉남 형제가 작년에 한 작년까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선교회에 와서 계속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 선교회를 와서 그 섬기면서 봉남 형제가 이게 그 섬기면서 또 그리고 여름 캠프를 하는데도 봉남 형제가 적지 않은 어떤 전도도 같이 또 동참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 봉남 형제가 얼마나 그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봉남 형제라고 우리 탈북민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만 교회 식구들은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우리 봉남 형제가 이렇게 그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봉남 형제가 작년에 이 가방을 이따만큼 메고 와서 그 촬영기를 들고 그 노원에서부터 이까지 매주 와서 이렇게 와서 찍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 봉남 형제한테 이게 노원에 그 양천에서 노원까지 이렇게 그 운전해서 이게 소그룹 모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는 게 우리가 오후 한 4시에 찬양 전도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차가 밀려가지고 한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은. 근데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데 봉남 형제가 그때 우리를 섬기려고 노원에서 그 큰 이렇게 그 저기 사진기를 가방을 2개씩이나 메고 왔어요. 그 노원에서 2시간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매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수고를 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데 힘든데. 그래서 내가 우리 봉남 형제의 그 수고를 너무 못 알아봐 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고. 근데 또 봉남 형제가 그 한 1년 정도 우리를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일했는데 그 촬영을 우리 선교의 그 촬영기를 메고 오면서 그 주변에 그 탈북민들한테 여러 가지 비난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쟤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저런 것이나 해 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 먹는다. 예. 그런 뭐 봉남 형제는 뭐 차비 하나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여름 캠프 때 이렇게 봉남 형제가 또 이렇게 우리 전도팀을 같이 만들어서 했지만은 그 봉남 형제가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소문난 형제거든요. 근데 그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그 탈북민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우리 집회를 하는데 오십시오 이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얼굴을 철판을 깔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좀 다니면서 그 봉남 형제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고로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그 우리 선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가 너무 봉남 형제 그 헌신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수고스럽대로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노원에 가서 이렇게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봉남 형제가 지금 걸린 엄마를 80 가까이 됐나요? 엄마를 지금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일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봉남 형제에 대해서 좀 옆에서 이게 좀 비난하는 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해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녀들이 황소 같은 자녀들이 3명이나 있거든요. 봉남 형제도. 예. 그 3명의 자녀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 근데 와이프는 나가서 꼬박꼬박 나가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 이게 복남형제는 그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이렇게 우리 북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농태기라고 그러거든요. 농태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농태기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지금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난 쪽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솔직히 전에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 가운데도 복남형제를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서 제가 그 복남형제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를 하는 시간들 좀 가졌어요. 나누면서 저는 그 복남형제가 지금 딱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 가지고 지금 어깨가 좀 축 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딱 느끼면서 제가 복남형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복남형제는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가장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노부모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양로원에 보내지. 예. 그런데 복남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가장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말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의 수고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실제 복남형제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여러 주변에서 이렇게 비난 쪽의 어떤 그런 시선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손해라는 게 몇 년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를 구실대고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막 농태기 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탈북민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공경을,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정말 자기의 삶의 어떤 뼈와 살을 깎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공경하는 어떤 그런 참 어떤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남형제가 그랬어요. 기죽지 말라고, 떳떳하게 삶을 이렇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떳떳한 거는 복남형제는 지금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자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떳떳한 모습이 정당한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기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중에 복남형제가 엄마를 그렇게 섬기면 복남형제의 자녀들이 부모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복남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거다고, 그런 본을 지금 정말 뼈가 아프게 그런 수고를 들이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당당하라고. 지금 주변에서 어떤 비난이나 어떤 손가락질이 온다 해도 당당하라고. 지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거 최선의 이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 노모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같이 짐을 지고 있는 거라고. 당당하게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남형제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복남형제한테 이거는 자녀들에게 지금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요즘 시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의 권위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이런 수업료는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배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당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정당성, 그 삶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어떤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봉남 형제와 같이 네, 그런 이야기를 봉남 형제에게 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도 좀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저도 뭐 집에서 좀 이렇게 좀 볼품없이 있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어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한 번은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가고?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가고? 우리 딸이 보기에 아빠가 사는 삶이 한심해 보인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그냥 앉아서 뭐 죽치고 앉아있고 맨날 그 베란다에 나가 앉아서 뭘 하는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맨날 그러는 뭐 이익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빠는 아주 조금 철이 들으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질문을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가고. 그래서 딸에게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번 듯한 어떤 직장 또 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교회에서 좀 이렇게 보람 있게 좀 멋있는 어떤 뭐 목회자라든가 또 직장에서 좀 보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섰고 그다음에 또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근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게 우리 아빠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좀 그런 딸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빠에 대한 기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빠가 참 한심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에도 한 번 나눴지만은 예빈아, 너는 지금 지금 바로 죽는다면 바로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대. 왜 잘 모르겠냐?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를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빈아, 교회를 아빠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몸부림을. 내가 지금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그 본질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큰 자기의 대가를 들여서 걸어가는 걸음인지 나중에는 깨달을 거다. 그래서 뭐 그때 어떤 뭐 했던 이야기는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딸이 아빠의 사는 삶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더라고. 그런 질문을 아빠는 자기 어떤 주관이 있어서 가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뭐 좀 볼품이 없어 보여도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본질을 창해서 추구하고 걸어가는 아빠구나. 그때부터 우리 딸이 저한테 별명 붙여놓은 별명이 있잖아요. 김마이웨이. 뭐라도 김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자기 길을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아빠는 아빠의 어떤 그런 삶이 있구나. 이걸 그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봉남 형제한테 했어요. 봉남 형제 지금 이렇게 뭐 볼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도 지금 봉남 형제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당당해라.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귀를 높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봉경하고 또 하나님이 조금 여유 시간이 있으면 또 이 시간대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일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섬기고 항상 또 봉남 형제를 하나님이 이런 자세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할 거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땐 또 달려나가고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이렇게 주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 소그룹 모임하고 같이 이렇게 봉남인제하고 한 산책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요 다른 부분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회를 보기에 하는 일이 어때 보여요? 어떻게 우리 선교회가 뭐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봉남 형제를 사람들이 외부 시선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딸이 저를 바라봤던 것처럼 어떤 그런 시선이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지금 우리 선교회가 정금 싸래기를 재련하고 있다. 예. 정금, 우리 사금이라 그러죠. 사금. 예, 우리 사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채취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금을 이렇게 재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금 같은 신앙들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갈고 닦고 훈련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선교에서 계속해서 우리 뭐 여름 캠프도 하고 말씀 학교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소그룹들도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소그룹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이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들은 이 탈북민들의 삶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농태기처럼 사는, 또 우리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눈, 어떤 면에서 보면 자는 왜 저래? 이런 정죄로만 가지고는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탈북민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제가 조금 요즘에 좀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이게 제 설교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설교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뭐 이야기 뭔가 하면 제 설교에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없고, 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대. 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라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설교를 듣기 싫은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뭐 앉아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나 그런 대화를 하다가 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한두 분, 몇 분 만났어요. 몇 분 만났어요. 그런 한 분이 아니에요. 몇 분 이야기했어요, 저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제가 고칠 수는 없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저도 이게 제 설교에 대한 설교관이 있어요. 설교관이 있거든요. 제 설교의 설교관은 그래요. 이렇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가서는 안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말씀을 더 많이 해박하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이제 여름 사역 때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말씀 학교를 여는데 신구약 성경을 질릴 때까지, 실증 날 때까지 집중해서 가르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메시지들을 계속 이렇게 내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터가 닦아지고 이러면 정말 실증 날 정도로 말씀을 집중할 거예요. 네, 실증 날 정도로 말씀을 집중할 거예요.
그러나 네,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저희 설교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거한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영광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증거해야 돼.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설교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전에 제가 간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하죠.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 삶을 살아봤다고. 죽어도 똑같은 그런 고통이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으로 나한테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들은 비웃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관심 있는 어떤 부분들이 관심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중국에서 교회에서 교회 밥을 얻어 먹으면서 다니면서도 전주계 그 신부님들, 숙녀님들 가서 붙들고 어쩌라고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들한테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에 그 소중한 결혼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다 그 온 삶을 바치는가고 왜 그렇게 사는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도 뭐 또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이게 지하신학교에 처음에 탁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때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갔. 자들은 이렇게 중국 공안이 잡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운영한 이런 이렇게 그 미션홈 같은 데 가서 탈북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죠. 성경 매일 그 성경 읽고 말씀 외우고 그러거든요. 3년 반 동안 했어요. 근데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보초소가 없으니까 처음엔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게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며칠이 안 됐는데 이게 중국 공안이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이 공안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게 호구 조사를 자주 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이 호구 조사를 딱 왔는 거예요. 그게 딱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도 내가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도망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관리를 해 주시던 조선족 전도사님이 제 팔을 딱 잡으면서 그때 제가 우리 성경 이름으로 스데반이라고 그랬는데 스데반 형제, 하나님이 형제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가든지 남아있든지 결정해보자고. 그러면서 그 선생이 딱 붙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성경 우리 그때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은 그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밖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갇혀 있지 않는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예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 근데 내가 그 편지를 딱 보면서 그거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 저도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서 한번 북한 감옥에 가봤거든요. 잡혀나갔거든요. 그 북한 감옥이 이 지옥상 같은 건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와 벼룩이 그 썩은 시체, 썩은 냄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한국 감옥 같았으면 평생 살겠어요. 네. 그런 데서 저도 감옥에 갇혀봤거든요. 그런 정말 내 영혼 육을 묶고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도 그 영혼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묶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갇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걸 딱 금식 중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워요.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까? 저런 기쁨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도 달라. 그때 그것을 보고 결단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아마 떠났었을 거예요. 그 보고 결단하고 거기에 남았었고 3년 반 동안 성경 읽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진짜. 그 보여진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것, 그것에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이거는 아무리 내 몸, 내 힘으로 막 노력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좀 말해달라고. 그것을 좀 말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에 목말라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해봤잖아요.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정말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오는 그 결론이 주소가 뭐예요? 현 주소가 뭐예요? 탈북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늘도 우리 만나는 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민들한테는 소망이 없다. 해봤거든요. 물질도 써봤고 자기 헌신도 해봤어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이 결론인가요? 이것이 결론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린 통일을 기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구해요? 통일을 왜 구해야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선교에서도 이렇게 일부 좀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17년 4월부터 쫙 오는데 우리 전에도 총무도 바뀌고 태도 바뀌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가고 왔다 떠나가고 왔다 떠나가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맞추고 잘 이끌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떠나고 왔다 떠나고 왔다 떠나고 같이 끝까지 협력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 그 속에서 자기를 부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나간 이유는 왔다가 자기를 못 부셨기 때문에 떠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도 올 거예요. 섬기겠다고 북한 선교를 확 외치겠다고 섬기고 올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추알들이에요. 고추 얼마나 매워요. 고추알들이에요.
다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다 고초알들이에요. 그것도 청양고추인데 얼마나면 청양고추. 그 고초알들이 와서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 고초알들이 와서 이렇게 섬기겠다. 근데 우리 선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고추들을 절구에 넣어서 찢는데라고 그래요. 이거 쪄야 돼. 그 찢지 못해서 간 거예요. 그 이게 쪄가지고 찌면 그 가루가 되잖아요. 그 찌면 가루가 돼서 정말 맛있는 많은 음식들이 양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지지 못해가지고 고추알들이 절구를.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려고 해요. 섬기러 오지 마세요. 나를 빻아서 가루를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오세요. 예. 그런 사람이, 섬기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 100사람보다 나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삶이 답답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여기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됩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진정으로 그래도 뭔가 여기가 내가 내 나를 전심으로 던져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심으로 던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전심으로 던진 사람들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가면 되는가고.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질문이 한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고추알이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게 한 번씩 던지니까 맵겠어요. 그게 정제만 앉아 있다면 우린 여기에다가 완전히 나를 던져야 돼요.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던졌어요.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삶을 위해서 요만큼도 쌓아놓은 것이 없어요. 집사람이 나가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자. 그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뒤로 퇴로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 길에 그 어떤 소중한 것도 이 길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것이 가정이든 부인이든 자녀까지도 이 길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주님이 전심으로 드리기는 원하는 이 길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것이 너는 어떻게 걸었느냐? 이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어쨌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말만 한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앞으로 선교회에 소그룹 리더들이 계속 많이 세워질 건데 또 탈북민들 하나님 계속 했으면 그런 것도 심중하게 세우겠지만은 여러분, 특히 소그룹 리더들은
자기가 이겨본 것만 말하세요. 내가 이긴 것만 말하세요. 그것 외에는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겨본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핏공로로 주님이 우리 그 앞에 있는 그 환경을 넘어가게 하신 그 이기신 역사들을,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겠다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탈북민들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슨 물질로 계속,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는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모았는가고? 돈으로 모았죠. 여러분, 그걸 딱 끊으면 몇 사람이나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돼.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를 이 무릎을 이렇게 사망의 공착에서 이렇게 지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너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맛본 것을 이야기해요. 맛본 것을.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물론 주변에 많은 말씀 공부를 말씀 사역하고 막 이런 교회들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영성 훈련하고 막 저도 영성을 많이 이렇게 외치고 이러지만은 영성 훈련하고 영적인 어떤 강의를 쫙 훈련시키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 말씀, 그래, 말씀 좋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 이런 증거는 안 보여. 듣기 힘들어요. 우리 통일선교 이 70년 동안 이게 안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일들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행하시는 일들로 당신이 찬양받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우리 선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무엇을 주려나? 소그룹 리더들의 본질적인 자세, 다른 것을 주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는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주제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들을 나눠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세워질 어떤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정말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이 양떼를 이렇게 돌볼 것인가 할 때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눴었고요.